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은 41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욥기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또 욥기 이런 쪽의 말씀들이 같이 다 우리 성경에도 모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쭉 말씀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욥기 말씀으로 지혜에 대하여 욥기에서도 이렇게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욥의 그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살짝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 지혜, 참 지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91장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 여러분 꼭 불러달라 그랬어요. 지금은 좀 시간이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마칠 때에 391장 꼭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송 꼭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또 주제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찾을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는데 14절까지 또 있고 15절에서 이렇게 또 19절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 교재 그대로 우리 같이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빠르게 읽었습니다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 할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가? 사람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다 바다도 모르고 다 모른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 다 모른다. 귀로 듣기만 했다고.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인간을 포함하여 인간은 피조물은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요 28절에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래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바로 지혜라고. 악을 떠날 때 그게 바로 지혜라고. 엄청난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는 지혜와 총명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지혜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그 삶 자체가 바로 지혜다. 28장이 지금 1절부터 본 게 아니고 11절까지는 이게 새로 지은 형상이, 이제 새로 지원받은 형상이 있고, 원래 우리의 형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원받은 존재가 됐는데, 이 둘이 갈등한다. 그리고 이제 12절, 우리 오늘 지금 읽은 요 28절까지는 지혜를 향한 욥의 구도자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욥기를 하면은 꼭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의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정론이 뭐냐? 딱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신은 정의로운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신의 선함과 전능하심, 이걸 조화한다 그럴까요? 조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철학적, 신학적 시도, 이게 신정론이에요. 좀 이렇게 학문적인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죠? 근데 왜 세상에 악과 고통과 불행이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신정론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욥이 억울하게 온갖 병과 고통과 집안 다 망하고 아이들까지 다
자녀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그 과정에 찾아온 친구들과 욥과 논쟁하고 그러면서 욥이 또 오늘 하는 말이 진정한 지혜,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참 진리,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야, 그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지혜는 거기서 온다. 인도자 팁. 욥기 28장은 욥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욥과 세 친구가 나눈 대화 논쟁의 결론이기도 하다. 욥은 마치 자신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을 조롱합니다. 뭐 조롱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친구들이 자기들만이 지혜로운 줄 알고 계속 욥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네가 다 잘못이 있을 거고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고 네가 숨겨놓은 뭐가 있을 거고 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다고. 욥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참다운 지혜는 뭔지 말하는 거죠. 원인도 모르는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욥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 진짜 참 진리, 참 지혜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사람이 뭐 사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빠진 부분이 자 그랬잖아요. 아까 15절에서 쭉 16, 17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뭐 좋은 거 다 말하죠. 어떤 보배로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넘어갑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열쇠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죠. 그런 지혜자들의 조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언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 그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인간의 한계죠. 지혜를 찾을 수 없다. (1번) 인간의 노력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연을 이용, 땅속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발견, 가치를 매기고 작은 것을 응용해서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하지 그래도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 많은 부로 넓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은보화가 있어도 지혜는 그것으로 구할 수는 없죠. 지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왜요? 차원이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까 행복이라고 물었는데 참 행복하냐라고 할 때 뭐 소유가 많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참 지혜. 이 지혜도 또 우리 생각에는 그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지식과 어떤 학문의 뭐 성공과 공부 잘하고 이런 걸 또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다른 얘기죠. 내 삶의 가장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건데 지혜는
인간이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진짜 지혜는, 또 지혜는 피조 세계, 우리 이 피조 세계 내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디 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깁니다. 28절.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라며 그 지혜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말한다. 딱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든 계명 중의 계명,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에서 참 지혜는 나온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곧 지혜다. 이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마무리한다면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주의 법도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기쁜 소식 들으셨죠?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야, 참 한강이라는 작가 소년이 온다. 야, 몇 년 전에 얼마나 그거 많이 얘기하고 저 설교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 작가가 야,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쟁쟁한 시인들과 위대한 소설가들도 있었고요. 정말 훌륭한 멋진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도 이 세상에 이 오늘날 이 세계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추구하는 그 시대의 역사,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노벨 문학상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받는 참된 이 차원이 다른 지혜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을까요?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이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죠. 그래서 삶 나누기. 지혜와 악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와 악.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지혜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여전히 악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에게 악이 머물고 있는 한 진정한 지혜는 없다.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들은 얘기지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아마 돌아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병상에서 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같이 얼마나 밝고 행복하고 그런지 옆에 간병인이 있었는데 간병인이 이해를 못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는 이제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밑에 층에 내 친구도 간병을 하고 있는데 여성 스님, 비구니가 있는데 그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아버지를 아들 되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비구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진리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구도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못 찾고 지금 이제 그 사람도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 죽음의 자리가 다가올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한 번씩 갔을 때마다 전했더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비구니가 예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아마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찾아 헤매어도 참된 지혜와 진리는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내 믿음이,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진보가 되고 변화가 되지 않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악에서 떠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우리가 막 애써서 뭘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뭔 말이냐? 결단을 했으면 구체적인 행동,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함으로 참된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이 사람이 그 여자의, 그 억울한 여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머리는 좋고 똑똑해서 재판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똑똑만 해. 잘났어. 근데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참 지혜가 있고 속을 꿰뚫어보고 재판을 해도 그 속에 더 깊은 정의와 진실과 진리의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읍시다. 지혜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는 그냥 한 개 지혜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도 지혜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탄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거룩한 떨림이 있고 그 삶 자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참 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허무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습단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뭘 얻겠다고 내가 저렇게 살았던가 하고 우습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아래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누리는 지혜를 내가 맛볼 때 이 세상에 추구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무한 시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있고 성령의 영감이 있고 그래서 이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이 참 지혜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 뭐 좀 깨달았다고, 뭐 좀 안다고, 세상에 내가 뭐 좀 경험했다고,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혜가 또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룩한 떨림과 삶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